주님 매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주를 나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저희의 영을 깨우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저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저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에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다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향한 주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이 시간 저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긴 주님을 향해 저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에 저희 모두 각개인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아버지 주님 저희가 기뻐하며 아버지 즐거워하며 그러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저희의 그 정체성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가든 어떤 곳에 있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저희의 그 모든 행동 가운데,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판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후에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받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그러한 불가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도우시며 섭리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강한 것이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쌓여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오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이제 나눈 말씀 가운데에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부분들을 나중에 좀 바꾼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바꾼 부분은 좀 더 사실은 강력한 표현들이 되어서 혹이 부담이 될까봐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만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 고기를 줄 수 없고 젖을 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믿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의 부분을 또 헤아리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또한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방해가 누구냐 한다면 부모예요. 부모가 사실은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믿음의 부모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요 역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겠지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겠죠. 그러면 믿음의 부모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 또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의 가장 처음은요 그게 돼야 돼요. 당장에 우리는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부모는요 당장의 세상적인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거라든지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는 소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그거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나.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부모에게는 주님이 최소한 뭘 알려주시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데 자꾸 부모가 뭘 제시합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걸 자꾸 제시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모든 부모가 어찌 자녀들에게 나쁜 거를 요구하겠어요. 그리고 나쁜 것을 비전 세우라고 하겠어요. 문제는 항상 제가 이 표현을 하지만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안 맞을 수 있고요.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원하는 바와 주님이 원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방법 또한 과정 또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부모된 우리의 뜻을 자녀가 따르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자녀가 따르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무엇이 더 복된 걸까요? 당장에는 우리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더 복되게 보일 수 있어요. 당장에는. 그러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저는 그 예전에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봤어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부분들을 부모가 보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거를 막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목사로서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오늘 이수진 집사님도 안 계신데 제가 하나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은 은호가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이제 곧 제대를 12월에 제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은호가 보면 저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걔는 누구랑도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청년들끼리는 좀 친할지라도 뭐 제가 뭐 물어보면은 대답은 해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분량의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아요. 은호하고 대화를 하면은. 근데 은호가 한때는요 제 설교를 걔가 계속 잠잘 때도 듣고 계속 이렇게 듣는데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봐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 설교가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듣는데요. 근데 걔는 제가 설교를 하면은 또 항상 웃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앉아 계시니까 못 보죠. 저는 앞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은 걔가 한때는 되게 오랜 동안 항상 걔는 웃고 있는 거예요. 항상.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걔는 답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걔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제 설교를 들어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나중에 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가 그것에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서의 우리의 뜻을 자녀들이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어떠한 것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사실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될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정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던졌습니다마는, 그 용어를 던졌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나 자녀나 다 그런 부분 가운데서 기도하고 자녀들한테 어떠한 그 자녀들을 위한 그런 나아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자녀를 향한 열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품성을 좀 잠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히브리어로는 디두모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죠. 이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도마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라고 하는 거에 도마는 항상 따라다녀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몇 마디 기록됐다고 해서 자기만 의심했나요? 다 의심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의심 안 했나요? 그런데 성경에
그 도마가 부각되어서 의심하는 것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도마하면 의심 많은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장 찍듯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의심의 부분을 갖다가 요한복음에 많이 도마에 대해서 그래도 기록이 많이 되어진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의 부분을 보면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의 의심이 뭐와 관계된 가운데서 나타났냐면은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서 의심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지만은 많은 의심을 순간순간 갖게 됩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에 유튜브를 통해서는요, 대단히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말씀은 되게 다양한 공격을 받아왔어요.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공격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일부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혹은 어떠한 그러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각도로 이것을 살피면서 그런 살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전들이 주어졌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것은요, 기존적인 어떤 정통적인 성경을 말하는 거에 대한 조회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높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까요?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럼 내용이 별거 없든지, 안 그러면은 어떠한 그런 그 이단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의 흐름을 좀 잘못 왜곡하는 부분들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오늘 제가 부활을 얘기할 건데, JIP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예? 알면 뭐요? 큰 소리로 저 안 들려요. JIP가 무슨 정명석이에요? 예? 아, 박진영. 예. JIP 박진영 맞아요? 예.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막 가르치는 그러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 아내가 원래 좀 이단 출신이었죠. 근데 박진영은 거기서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관계,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 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 타이틀이 뭐냐면, 영상 타이틀이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타이틀이 그거예요. 타이틀이.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제가 한번 영상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육신까지 부활하는 것을, 영혼이니까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그런 부분이 부활인 것이지, 잠시 이 땅에서 그냥 살아나는 것은, 그러한 것은 부활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부활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 목사잖아요.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목사들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부활을 할 것을 믿고 그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부활 또한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은 궁극적인 부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듯이, 요나의 표적이 뭐에 대한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표적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 모형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부활의 의미 가운데의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부활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그 부활은 우리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부활이 있을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형적인 나눔, 이러한 부분들,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모형을 이야기하셨듯이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단적으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모형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구분지어서 나타내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버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들이 다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지금 유튜브의 어떤 영상 가운데서의 이런 나누어짐들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대단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마가 그 부활과 관계된 의심을 갖게 되는데,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요당 다른 편으로 가셨어요. 그럴 때에 나사로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누이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청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 않으셔요. 며칠을 더 그곳에 유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유하셔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유하셔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가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그러면 나사로가 잠이 든 거니까 죽지 않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지 않았겠네요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갈 때에 이 도마가 다른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죽으러 가자. 자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까 도마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받는, 예수님이 그 핍박을 피해서 가신 거 아니겠어요? 요단 다른 편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 예루살렘의 감람산 다른 편의 작은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 가운데 다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도마는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도마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믿음이 없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그래서 알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마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의문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일관되게 뭐와 관계되어서 지금 계속 그 성경의 표현은 그 외에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표현으로 의심, 어떤 믿지 못함을 나타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도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의심, 의구심에 대한 부분이 바로 부활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의 도마가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절정적으로 20장에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시죠. 왜냐하면 몸 자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라고 하는 증거를 듣게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제자들로부터, 다른 신뢰할 만한 제자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지 못해요. 도마는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그것을 만져보고 창자국 옆에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갖다가 대어보고 그래야 나는 믿겠다. 너희들이 환상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치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덟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문을 닫고 그들이 문을 닫고 왜냐하면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누구를요? 사람들을. 그래서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시지요. 내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뭐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해서. 그때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알아챈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뭘로 아는 거냐? 예수님이신 것을 뭘로 아는 거냐?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바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나사로의 다시 살아날 때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러한 말씀, 이런 말씀 가운데에 계속된 그 도마의 그런 의심이라든지 잘못 생각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이제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마에게 있어서의 의심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귀에 넣어줘도 그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고 그 비밀에 대해서, 주님의 비밀에 대해서 열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모든 의심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다양한 의심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어떤 방향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준비와 그 다음에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들은요, 이러한 의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의심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해요. 주님을 만나면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되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걸 증명해봐, 그런 거 우리가 막 애써 막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의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온전치 못하면요,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고 뭔가를 보여야 되고 뭔가를 밝혀야 되고, 주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알면 그냥 그대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 없이. 내가 그걸 제대로 나타나지 못할까 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인정함을 받고 또 어떻게 나타내고 어떤 위상을 우리가 세우고, 믿음 안에서라든지 어떤 직분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자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디로 향해 갑니까? 전승에 따르면은 도마는 인도를 향해 가지 않고 시리아를 거쳐서 인도 남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자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본 도마가 같이 창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가 인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로운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지만은, 여러분들 인도 안 가보셨죠? 여기 인도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인도 가보신 분? 인도 안 가보셨어요? 예,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그런데 저는 네팔을 가봤어요. 네팔을 갔는데 힌두교 국가 아닙니까? 네팔도 힌두교 국가, 인도도 힌두교 국가예요. 진짜 힘들어요. 영적으로요, 이 힌두교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바알 신막 섬기고 아세라 신막 섬기잖아요. 그런 모형이 인도의 힌두교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는 그러한 여러 다신뿐만이 아니라 이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부분도
자녀들 막 불에 던지기도 하고요.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진짜 막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는 그 섬기는 그 여자 사제들하고 막 음란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진짜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바로 그러한 곳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뭔가를 선교학을 배우고 뭔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온전한 믿음에 섰기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의심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야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은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의심이었어요. 의심.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그러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마의 부분을 통해서 도마의 의심과 부활과를 한번 연결시켜 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뭐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하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러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심의 요소 중에 또 하나의 부분 가운데에 많이들 의심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부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지. 그러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이 화장한 그 뼈가루를 강에다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이 뼈가루를 여러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이 뼈가루를 막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부가 강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 물고기 뼈가루를 먹은 고기를 갖다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운탕을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매운탕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변을 놨어요. 그랬더니 이 대변을 모아가지고 퇴비로 만들어가지고 농부가 밭이나 이런 데다가 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소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채소를 갖다가 사람들이 또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대변을 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아니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니까요. 애가 연구를 많이 한 거야. 아니 어떻게 부활을 해요? 이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부활해요? 그렇죠? 화장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어떻게 부활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요. 무엇 가지고 만드셨냐? 말씀이요. 야, 없는 것 가운데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뼈가루 뭐 어떠했든 뿌렸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 못 시키시겠냐? 그랬더니 좀 생각하더니 그건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쓰는 바라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안 쓰는 단어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다면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결코 우리가 의심 가운데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흐려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을 함을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이 믿음이 매 순간 믿었다 안 믿었다 흔들리는 사람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괜히 사사로운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도마복음이 있어요. 도마복음의 첫 부분은 도마가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은 몇 년도에 기록된 걸로 봐야지느냐? 100년에서 140년에 기록된 걸로 봐줘요. 근데 도마는 언제 죽었냐? 주후 70년에 죽은 걸로, 전승에 따르면은 한 70년쯤에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00년에 140년 그 사이에 도마가 쓸 수 없겠죠. 근데 예전에는 초기 문화에서는 사실은 좀 다시 말하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냥 이 말씀을 이 달락달락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달락달락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의 부분을 뭐에 맞춰서 약간 영지주의적인 것에 맞춰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초대 문학은 이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따왔냐? 바로 사도들의 이름을 따온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도마가 쓴 그런 기록에는 이런 게 있던데, 에녹서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게 사람들이 뭔가를 이 유튜브 상에서 뭔가를 끌어들이고 관심을 끌려니까 뭔가 아는 듯이 해서 막 포장해가지고 지금, 근데 내가 가만히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이 그게 뭐야 그래.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계시는군요. 아무튼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귀를 열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부분 가운데서 집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심의 부분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나의 믿음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실사 우리가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흔들고자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놓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에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심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